7월 7일 오랜만에 해외 단기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라서 네팔 땅에 도착하기까지 생각보다 수월하게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트만두 공항에서도 많은 짐 때문에 걱정했던 일들도 너무 순조롭게 통과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여주셔서 코리아라고 하면 문제가 있어도 조금은 봐준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우리는 전지훈련이라고 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쉽게 느껴지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 상태에 따라서 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이번 전지훈련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쓴뿌리를 뽑아내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나 자신도 모르는 쓴뿌리는 예수님이 하셔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어떤 어려움도 쉽게 느껴지고 어떤 쓴뿌리도 쉽게 뽑힐 것을 알기에 저는 단지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신 부활하신 예수님께 맡기며 기도할 뿐입니다. 트리슐리 선교센터에 도착 후 토요일 예배를 현지 성도들과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았고 우리 교회보다 2배 이상 클 것 같은 교회 안이 다 채워진 성도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들까지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를 하는지 우리가 처음 교회 생활하며 다녔던 기도원 예배가 생각났습니다. 2시간씩 드리는 예배임에도 에어컨도 없는 예배당이 불덩이가 된 것처럼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에서 저의 처음 교회 생활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내 육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매달렸던 그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한 종교적인 생활이었습니다. 이제 그 과정을 지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며 네팔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목사님의 영상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전해지고 있었지만 우리에게 더 확연하게 보여주시고 우리 믿음을 굳게 세워가시기 위함이리라 생각되었습니다. 주일 오후에 선교센터에서 차로 30분 거리 교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이 마음 쓰고 계신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높은 산 중턱에서 살다가 지진이 나서 집과 가족을 잃고 갈 곳 없는 사람들이 맨 처음 맨 땅에다 천막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며 함석으로 하나둘씩 집을 만들어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너무 열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의 끈을 놓지 않고 사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은 포도밭과 양계장을 만들어 자립을 도우려고 한국에서 포도나무 30그루를 가져와서 심어놓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환경에서도 아이들이 어른보다 많은 것을 보며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기를 소원하며 이미 하나님의 소원이 신학교를 통해서 시작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고 우리 교회가 거기에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월요일 오후에 방문한 교회에는 어제 갔던 곳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선교사님 말씀으로는 이것도 지진으로 몸만 빠져나온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 교회는 사방이 함석으로 된 그야말로 창고였습니다. 지붕도 함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주님의 은혜는 넘쳤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조금만 거슬려도 불평했던 저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2박 3일 동안 높은 고지대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가는 길은 그 어느 때보다도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울퉁불퉁 좁은 길에
360도 꺾여서 돌고 돌아 오르락 내리락 하며 2000m 고지에서 구름 속을 다니며 교회를 찾아가는 길은 돌과 흙으로 된 비포장에다가 창밖을 보면 청길 낭떠러지에 바퀴가 큰 버스는 뒤뚱거리고 불안불안해서 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금방 차가 굴러 떨어질 것 같아서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또 잠을 자고 계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저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잠을 자는데 나는 신경이 예민해져서 잘 수도 없고 기도도 안 나옵니다. 죽을까 봐 손을 꼭 잡고 비명이 저절로 나오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는 의문과 동시에 믿음 없는 내 모습을 보게 했습니다. 옆에 앉으신 권사님이 손을 잡고 있으면 나중에 팔이 아프니 그냥 놓고 흔들림에 몸을 맡기라고 하시는데 저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마음은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뒤에서는 신학생들이 잠시도 쉬지 않고 찬양을 부르고 있었는데 그야말로 천사들의 소리로 들렸습니다. 아직 어린 학생들이라서 그런지 너무 찬양이 깨끗하고 맑아서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그 찬양을 들으며 힘든 상황에서도 마음의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찾아간 높은 고지대 교회에서 2박 3일의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비가 와서 힘들기도 했지만 비를 맞으며 산중턱 마을을 오르락내리락 하며 복음을 전하며 길도 없는 집을 찾아서 다니면서도 마음은 예수님이 함께하니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밤에는 교회 바닥에서 모기장을 치고 자면서도 누구 하나 불평 없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3일 동안 밥과 고기, 염소고기로 몸보신도 하게 하셨습니다. 최고의 손님 대접이 밥과 염소고기와 녹두국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흔한 야채 한 가지도 없는 것이 궁금했는데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원래 식문화가 날 것을 안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잎채소가 없고 양배추나 브로콜리, 감자 그런 것만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염소는 특별히 잡은 것, 우리가 간다고 손님 대접한다고 잡은 것일 텐데 평소에는 어떻게 먹고 살까? 감자나 녹두, 옥수수밖에 없어서 그것만 먹고 살 것 같은 짐작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먹어서 병이 생길 정도이니 정말 회개가 절로 나왔습니다. 선교 일정을 마치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 먼 곳까지 힘들게 갔는데 전도 활동을 우리가 준비한 만큼 마음껏 하지 못한 것입니다. 복음 카드를 만들고 외우고 핸드폰에 대화할 수 있는 앱을 깔고 열심히 준비를 했지만 사용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계획하고 준비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선교지에서 계속 생각났습니다. 이번 네팔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신학생들을 섬기고 나누고 가르쳐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르게 알리고 세워나가는 뜻을 확인시키고 그 뜻에 동참하며 기도하기를 바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계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중심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